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에 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피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지금 그 당시에 세례받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 당시 이제 세례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세례를 대신 받는 것이요. 아주 좀 우스운 일이죠. 그것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대신 받는 세례가 어떠한 부류들 안에서 이루어졌냐면 보통 바울이 전하는 그 부활 신앙, 그 신앙과 상관없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 부정하는 자들,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부정하는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아주 좀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는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요, 어찌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어찌 보면 그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하는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부활을 기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왜 세례를 대신 받아요? 죽으면 끝이고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예식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결국은 이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세례가 이루어지는 말이 되질 않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때 이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모순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한 관습은요, 우리들 그 당시에 그 부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전혀 부활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찌 보면 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주 이단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 생명을 무릅쓴다라는 것은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 복음을, 그 한 영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의 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원히 살아가는 시작이거든요. 부활이 있어요. 또 부활이 있어서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혹여라도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대적자들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빼앗길지라도요, 두렵지 않다라. 왜요? 그들은 나의 생명을 빼앗아서 죽일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무릅쓰고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주님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믿는 자들이 차례차례 부활한다라는 것, 그때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주 안에서요, 날마다 어때요? 나를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은 나를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2개, 3개도 아니고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 또한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삶,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새로워졌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영적인 심령,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죽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 다다를 수 있고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 모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요 우리 몸에 짊어지고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매일매일 내가 죽어가는 삶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나의 죄성은요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나태함 가운데 빠지면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이 점점 자라난다라는 것이. 자라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삶 속에서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삶 속에서 육신의 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 왜 그렇습니까? 죄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래요. 너희가 선 줄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이쯤이면 되겠지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늘 긴장하고 또 나를 말씀 위에 올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꽝꽝 망치로 두들긴 것뿐이에요. 우리는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을 낱낱이 찾는 것이. 그래서 어떠한 악의 모양은 철저히 제거해 나가는.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모습 속에 내 모든 정욕과 탐심 계속 십자가에 세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짊어지고 그 핏부림을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믿는 자들로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 어떻게 해요? 죽이는 삶을 살아가요. 나를 부정하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빠지게 되면요. 결국 잠자는 자들 가운데도 어떻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일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33절과 44절 말씀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 반드시 마지막에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동무에 어떻게 해요? 동무들은 선한 행실 그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함께 하지 말라는 거. 왜요? 그런 자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악하게 물들여요. 선한 것을 더럽힌다라. 누룩과 같아요, 여러분. 죄는.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멀어져야 돼요. 죄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죄가 모든 것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악한 선한 행실을 악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해요. 부정적인 말과 불평 불만하는 사람 곁에 가지 마세요. 나도 불평 불만해요. 계속 들어보세요. 언젠가부터 가스라이팅 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더라. 이게 누룩이에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내일이 없어요. 오늘 다 누리는 거예요. 쾌락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은 심판이고 또한 추수예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내일 몇 시에 이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종말을 준비할까? 아니에요. 오늘을 즐겁게 살아요. 모든 거 있는 걸 내가 다 누려야 될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활, 심판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확실히 알아요. 그 끝이 아니죠. 그래서 준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된 요소들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가 아주 자그마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삶을 다 오염시켜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잖아요. 그것이 내 삶을 다 오염시켜요. 내가 부정적이잖아요. 언제부턴가 내 삶은요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 불만한 자와 멀리하라는 것이 죄된 요소들을요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이 왜요? 나의 선한 행실이 다 악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나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속삭이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유혹하죠. 따라가지 말라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사단은 교묘하고요. 간교해요. 우리들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속삭임을 한다라는 것이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늘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34절 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죄가 죄인지 몰라.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철저히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마지막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억압이 올지라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늘 깨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요. 원망하지 않냐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돼요. 너무나도 아까워요. 누리지 못한 것을 탄식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믿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 어때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저는 믿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요. 저는 우리 믿는 청년들에게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직업은 귀천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사람들, 남의 이웃의 물건을 갈취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될까? 아니다라는, 가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무엇이냐면 내 시선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을 준비하고요.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왜 깨어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의를 행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죄를 온전히 제거하고요.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가서 영접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디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요 내가 무뎌져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피하라는 것이에요. 이쯤이 되죠? 아니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우리를 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과 멀어야 돼요. 멀어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오염이 돼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날마다 육신의 삶의 모습, 육신의 모습들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일매일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으면요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다가 세워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삶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다 우리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내 스스로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도 무릅쓰고 날마다 나를 죽이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내일 당장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두렵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짜인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한 그것이 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그 죽음 앞에 내가 지금 누려오는 모든 것들이 아깝게 생각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정말 그래서 나를 날마다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시고 정말 우리를 은혜로서 부른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증거하지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부활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또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그것이 아까워 벌벌 떠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치우쳐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정말 나를 날마다 말씀 위에 쳐서 복종시키며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의를 행하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죄 가운데 떠나 이제는 철저히 악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